소년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지만 성경학교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창조의 위대한 과정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함께 신나게 창조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좋아요. 선생님과 함께 구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이 천지창조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솜씨라고 외쳐주세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솜씨. 멋지게 아주 잘 외쳐주었어요.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솜씨. 우리 찬양 두 번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잘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준비했어요.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집에 대한 카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집의 모양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카드 하나씩 꺼내서 우리 친구 나눠 가져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 명씩 이 집에 대해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누가 한번 발표해 보면 좋을까요? 저요. 우리 채은이 친구가 한번 집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토벽집.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으로 사막이 많이 있다. 고온 다습하고 온도가 높다. 여름철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것이 특징이며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 토벽집은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무더운 기후에서는 그늘이나 통풍 장치가 되어준다. 자, 우리 채은이 어린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토벽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요. 이 곳은 건조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 지역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강수량보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 비 양보다 증발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사막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그렇게 너무나 덥고 하기 때문에 나무나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의 면적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벽집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더운 곳에서 그늘이 생기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집을 지은 것이 바로 토벽집이라고 해요. 또 어떤 친구가 다른 집을 소개 한번 해줄까요? 저요. 우리 지훈이 친구가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할까요? 알래스카. 이걸로는 눈을 만드는 에스키모인의 집인데 눈으로 덮인 이곳에서는 얼음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며 춥고 눈이 많아 자동차나 기차 등의 교통기관을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개썰매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고 사람도 썰매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그래요. 1년 중에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곳에도 식물이나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기 어렵대요. 그래서 아주 어떤 지역에서만 조금 이렇게 여름이 되면
풀과 이끼가 좀 자라는 정도, 이 정도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기후 지역에서는 백야 현상. 백야 현상은 뭐냐면 낮이 긴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저녁이 돼도 계속 낮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또 이 지역엔 오로라 현상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알래스카는 뭐로 집을 짓는다고요? 얼음으로 집을 짓는 곳이에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들의 기후나 또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생활 환경에 따라서 집의 구조나 모양이 달라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저요. 우리 예찬 친구, 주예찬 친구가 말해줄까요? 저는 아파트요.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했어요. 아파트는 생활하기에 너무나 편리하고 좋죠. 또 다른 친구는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우리 예빈이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저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왜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은가요? 강아지를 많이 키울 수 있어서요. 그래요.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싶어서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가요? 우리 지훈이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저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지낼 아름다운 집을 만들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구호 한번 먼저 외쳐보도록 할게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솜씨.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혜찬 친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노란 개나리, 빨간 장미, 향기로운 국과 같은 예쁜 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엄마가 꽃가게에서 사왔어요. 아니야, 꽃씨를 땅에 심으면 거기서 자라는 거야. 맞아요, 정말 잘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씨앗은 꽃에서 나왔고 그 꽃은 또 다른 씨앗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여기 아주 작고 예쁜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만나 사랑을 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그 결과로 엄마 뱃속에 작은 생명체가 생겨났어요.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듯 그 작은 생명체에서 팔다리도 길어지고 앙증맞은 손가락 발가락도 생겨났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아주셨어요. 그렇죠? 어이구 우리 손주 왔어 하며 사랑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왔죠? 아침마다 노래 부르는 새들도 귀여운 애완견도 동물원에 가 있는 기린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것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들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이것을 알아내려고 공부도 하고 실험도 했어요. 너무나 어렵고 알아낼 수도 없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들 중에 토마스 헨리 헉슬레이는 이 세상과 생물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찰스 다윈은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변형되고 진화되어서 생물과 동물이 생겼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정말 어렵지요? 그 어떤 과학자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성경책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첫 부분인 창세기에는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세상 어느 곳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책은 지구상에 없답니다. 이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잘 들었나요? 네. 천지 창조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나요? 성경이요. 그래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T 노트에 생각 쑥쑥이라는 부분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주고 나면 교과서를 펴주세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펴주세요. 네. 교과서에 보면 LT 노트 생각 쑥쑥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 첫 번째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고 이것에 대한 답을 여기다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요. 우리 채은이 친구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 첫 번째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이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말하여서 이렇게 써놓으신 네, 오늘 것 같아요. 노래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1장 1절에 쓴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잊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자꾸 외우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잘 기억해 놓기 위해서 써놓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다시 보면 어떨까요? 다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반복함을 통해서 기억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책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인 1장 1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의 솜씨.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억절을 외워볼 거예요. 오늘 기억절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릴레이로 성경 우리 절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친구부터 외우고 또 상대편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지구본을 들어주시고 이거를 갖다가 다 외운 다음에 옆 사람이 전달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네, 이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외워주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멋진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자,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물에서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어서 원하는 물건이나 물질로 개발하는 기술을 바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너무나 더럽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해로운 곤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파리의 눈을 이용해서 이 파리의 눈의 넓은 시야각과 낮은 수차 그리고 예민한 그 동작, 그 움직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렌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파리의 눈에 보면 정말 많은 숫자의 눈 결정이 있어요. 이것은 개수는 수백 개가 된다고 해요. 이 수백 개가 되는 이 결정들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태양 전지를 개발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막 딱정벌레예요. 이 사막 딱정벌레의 등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뾰족한 느낌이 있죠?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자, 이것은 바로 큐티클 측이라고 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사막에 사니까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렇게 수분들을 잘 끌어당겨가지고 이것들을 모아서 물방울로 만들어서 입으로 바로 연결해서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막 딱정벌레 등딱지에 있는 이것들을 보고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리우는 에어드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을 아래에다 묻어서 이 관들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게 하고 거기에서도 수분을 얻어가지고 그것들을 물방울로 만들어서 이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의 밑에 수분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개발했다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상어 본 적 있어요? 상어 본 적 없어요? TV에서 본 적 없어요? TV에서 본 적 있죠. 그래요. 이 상어의 비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뾰족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것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상어의 비늘은 물에 저항하는 것들을 줄여주면서 유연하게 샥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상어 비늘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궁금한가요? 수영복.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운동 선수들 보면 전신 수영복 입는 거 봤어요? 그래요. 바로 여기는 작은 돌기들을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생겨있는 비늘들을, 이 돌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신 수영복에도 보면 물의 마찰의 저항력을 줄여줄 수 있도록 미세 돌기들이 이렇게 이 수영복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영복이 물에 닿는 면들을 잘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 저항을 줄여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독고마리 가시예요. 이런 가시 본 적 있나요? 네. 본 적 없어요? 등산이나 가거나 아니면 산에 놀러 가거나 들에 놀러 가면 옷에 뭔가 이렇게 붙는 거 봤어요? 조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약간 느낌 있는 거. 그게 바로 독고마리 가시라고 해요. 이것은 1948년에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냥개와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그리고 산으로 둘러 다니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 옷에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개의 그 털에도 봤더니 그렇게 이런 가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려니까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서 거기 있는 가시를 하나 가지고 가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둥근 고리를 만들어서 그 둥근 고리에다가 갈고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말하기도 찍찍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벨크로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벨크로는 또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운동화에도 쓰이고, 운동화 찍찍이 이렇게 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지갑이나 가방 같은 것, 그런 그다음에 장갑 같은 데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에게 유용한 이런 동물이나 식물들을 이용해서 생체 모방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이 모티브가 됐던 이런 생물들은 누가 만드셨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할 핵심 내용이에요. 자, 먼저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될 성경절 한번 읽어줄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모스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셔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과학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솜씨. 그래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과학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 방문에 걸 수 있는, 방문에 걸 수 있는 문고리 전도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에 여기에 있는 이 전도지를 잘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완성했나요? 네. 그럼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저요. 우리 예빈 친구가 한번 읽어줄까요? 누구에게 전도를 할 계획인지 너무 궁금해요.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서현이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요. 우리 예빈이 친구는 서연이 친구에게 꼭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 친구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어요. 자, 누가 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저요. 우리 지은이 친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준이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요. 영준이 친구에게 전도하고 싶다고 말해 주었어요. 우리 서연이 친구와 영준이 친구, 이 전도지를 방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 전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솜씨.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궁금해 궁금해 완전 궁금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 궁금해서 별 생각 다
많고 많은 별들 깊고 깊은 바다 어떻게 생겨났을까? 성경에 써있는 일 모두 알도록 우연하니 하나님 만드셨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한없는 축복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멋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